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오늘은 김승학 씨의 이 떨기나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떨기나무의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해산설이 어떻게 조작되었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김승학 씨가 낸 떨기나무 제일 끝에 나오는 책 속의 책, 진짜 신해산 분별하기에 나오는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책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그 얕은 거짓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학 씨 주장을 믿으신 분들 대부분은 정말 순수한 분들입니다. 장로님이 순수한 의미에서 여행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를 조사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니까 신뢰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저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나 비판이 없었다. 검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주로 성서 지리학적인 관점으로만 논란이 좀 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성서 지리학이니까 제대로 된 검증 자체가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학문적 검증이 없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신해산설이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직접 김승학 씨의 책을 가지고 시나이 반도의 신해산이 진짜 신해산이 아닌 9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집트의 신해산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그 산이 신해산이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주장해야 될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영상 목적 자체도 그 신해산이 맞다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목적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김승학 씨의 주장 자체에만 좀 집중할까 합니다. 김승학 씨는 사우디아라비아 신해산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일단 시나이 반도 신해산이 가짜 신해산이어야 하니까 시나이 반도 신해산이 가짜 신해산임을 증명하는데 책에서도 많은 분량, 그리고 강의에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오늘 김승학 씨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놓고 같이 따라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승학 씨의 떨기나무 1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속의 책 진짜 신해산 분별하기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나이 반도는 당시의 애굽의 땅이었다는 제목으로 2가지 주장을 김승학 씨는 합니다. 그중 하나는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에 의해 1967년 침공당하기까지 외부인으로부터 침략이나 점령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주장은 애굽에서 탈출하고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영토인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는데 애굽에 있으면 출애굽이 아니다 라는 김승학 씨 강의에서 늘 하는 주장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겁니다. 책 내용은 제가 옆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2가지 주장 모두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요. 역사를 전혀 모르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역사를 알면 시나이 반도는 한 번도 이집트 땅이 아닌 적이 없었다가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알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가 제대로 통치한 적이 없는 땅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진짜 역사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서 어디서부터 이걸 설명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고대로부터 이집트 또는 시나이 반도 자체가 외세 세력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땅입니다. 외세든 이집트가 직접이든 시나이 반도를 활용할 때는 대규모로 사람이 살거나 도시가 개발된 흔적은 거의 없고 광산으로 사용되거나 군사 요충지로서 기능이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기원전 약 1650년부터 1550년까지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의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외래 셈족의 침략이었고 향후에 다시 이집트가 회복을 하긴 합니다. 그 이후에도 시나이 반도는 광야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기원전 525년부터 404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잠깐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긴 하지만 기원전 343년부터 332년까지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원전 332년부터 그리고 30년까지 그리스계 이집트 통치가 지속되고 사실상 외래 왕조의 통치를 받아온 기간이 이어집니다.
기원전 30년부터 로마 제국 아이깁투스라고 불리는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기원 후 106년에 시나이 반도는 로마의 아라비아 페트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284년부터 395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 행정개혁기인데요. 이때 속주로 재편이 되어서 시나이 반도 통치가 오히려 더 외세에 의한 통치가 또 강화됩니다. 395년부터 640년까지는 비잔틴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640년부터 1517년까지 이슬람 칼리프 국가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1517년부터 1805년 오스만 제국에서 이집트 총독령하로 편입이 되고 1805년부터 1882년까지 무함마드 알리 왕조가 지배하는데 이건 진짜 독립국가로서의 통치인지 아닌지 논란이 조금 있는 기간이긴 합니다. 1882년부터 1956년까지 이집트는 영국의 군정 통제를 받습니다. 당연히 시나이 반도도 포함이고요. 이집트 전체가 영국의 보령이 된 기간이었습니다. 1956년 이스라엘이 단기적으로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했었고요. 1967년부터 1982년 이스라엘이 6.1 전쟁으로 거의 15년 동안 점령을 했습니다. 198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집트의 주권하에 시나이 반도가 존재하는데요. 정말 대략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내지는 이집트가 어떻게 주권 국가로서 존재하기도 했었지만 외세에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김승학 씨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조금 강조해서 설명하지만 거의 이집트가 제대로 지배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해도 될 정도로 외세 통치 기간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승학 씨의 출애굽했는데 애굽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출애굽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제 이전 영상 출애굽은 없었다 편을 보시면 가나안 땅도 이집트 관할이었기 때문에 김승학 씨의 논리라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김승학 씨가 출애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배경이 없고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주장 자체가 전부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김승학 씨는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시나이 반도는 외부로부터 침략이나 점령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6.1 전쟁 이후에 15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서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이 바둑판 쪼개듯이 조사해서 이집트 무사산이 시내산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유대인 백과사전에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 백과사전에는 절대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승학 씨의 주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 백과사전 보고 계시는데요. 그 어디에도 시나이 반도 무사산이 시내산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우리가 고고학적 조사를 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전통과 관련돼서 시나이 반도의 무사산이 시내산으로 받아들여진 역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아라비아 반도 내의 시내산설은 주로 화산 활동과 관련한 것이었고 현대 학자들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인 백과사전도 뭐라고 설명하느냐? 굳이 이 화산 활동과 연결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더 그렇게 결부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기 3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신화라고 불렸다면서 미국의 성경학자 알프레드 하워드에 져서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를 인용을 합니다. 이건 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었는데요. 김승학 씨는 알프레드 하워드의 서적을 근거로 말하는데 알프레드 하워드라는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라는 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고고학과 성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의 저자는 알프레드 헐트 교수님입니다. 이 알프레드 헐트 교수님은 성서 고고학계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권위를 빌어서 본인이 거짓말하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분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작 이 알프레드 헐트 교수님의 저서 고고학과 구약 성서에는 이런 주장이 있느냐? 아니요. 그런 주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책을 다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책 2장, 3장, 8장이 아브라함, 우루, 시내산 관련 내용인데요. 김승학 씨 주장은 책에 없고 오히려 김승학 씨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만 존재합니다. 책 169페이지에서 여기 교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요. The traditional identification of Mountain Sinai is a mountain now called 자발무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산은 자발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근거도 함께 소개합니다. 김승학 씨 주장은 책에 있지도 않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김승학 씨의 주장은 저자의 이름도 가짜,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인용도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이 반도 시내산은 기원 후 527년 순례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조된 성지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은둔자와 수도승들이 베두인과 이교도의 습격이 예상되자 콘스탄티누스 어머니 헬레나에게 지원군을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역사에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헬레나가 시내산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수도승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지원군을 요청했고 유스티니아누스가 도움을 줍니다. 완전히 역사를 뒤바꾼 주장을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고고학 대가였던 요세푸스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써놨습니다. 이 주장도 완전한 역사 날조입니다. 김승학도 정동수 목사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가져다 쓰는데 요세푸스가 깨어나면 진짜 기절할 노릇입니다. 요세푸스는 정말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요세푸스 책 열어보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책이 그 유명한 요세푸스의 책인데요. 요세푸스가 시내산에 대해 언급한 책이 유대 상고사라는 책입니다. 원전에서도 당연히 김승학 씨의 주장은 없고요. 유대 상고사, 유대 고대사로 불리는 요세푸스의 이 저서 번역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윌리엄 위스턴이라는 분이 번역한 역본입니다. 이 책 챕터 5를 보시면, 5장을 보시면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다. 그냥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에 있다고 요세푸스가 주장했다는 건 역시 날조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캐서린 성당을 세우고 거기를 성지로 정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시내산으로 명명해서 공포해버렸다는 것도 완전한 사실 무근인 주장입니다. 김승학 씨가 이 주장을 하면서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를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제4권 376페이지가 시내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디에도 로마 교황청 관련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5세기 이전에는 그 어느 기록에도 이집트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거나 기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주 4세기에 에게리아를 통해서 이미 4세기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집트 시내산 개념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유에서 네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모두 역사적 근거가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11개월 5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11개월 5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내용하고도 맥을 같이 하니까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도 이집트 영역인데 그리로 가는 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 본진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는데 누가 뒤쫓아온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 다 빠져 죽어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있다 한들 본진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는데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쫓아온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애굽 왕자로서 애굽 땅을 잘 아는 모세가 애굽 군인들이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시나이 반도에는 구리와 터키석을 비롯한 광산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군인들이 있는데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정말 궤변입니다.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출애굽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에 금방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등록된 광산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등록된 광산이 500개가 넘습니다. 금, 은, 동, 아연, 철, 석탄, 석회석, 석영 등등등등. 그런데 정말 일반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나가다가 광산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광산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광산이 요즘 관광지로 많이들 개발이 되니까 태백 같은데 일부러 폐광이 된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 제외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돌아다녀도 광산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지나친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땅에 사람이 5천만 명,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가 온 곳을 누비는데 등록된 광산이 500개가 넘는 이 상황에서도 광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그냥 반도 하니까 작아 보이지만요. 시나이 반도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그 안에 고대 채굴하던 광산이 수십 개 정도입니다. 100개, 200개, 300개도 아니고 수십여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다 있습니다. 김승학 씨의 주장이 말이 맞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루트로 가든지 간에 시나이 반도는 광산이 있는 지역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출애굽을 못합니다. 그리고 고대시대 이집트 광산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군대가 말이 군대지 수십 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이 광산과 관련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주둔을 했습니다. 그것도 병력이 1년 내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에 수개월 정도 체류하던 정도였습니다. 1년 내내 채굴이 없으면 그 해에는 아예 주둔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다는데 수십 명 규모의 광산 지키는 소규모 이 군대, 소규모 이 소대 정도 되는 그 정도 병력이 두렵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을 합니까? 홍해에서 애굽 본진이 다 빠져 죽었고 광산에 병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혹여 있다 한더라도 수십여 명에 불과한 그 군대가 두려워서 그것도 광산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데 길을 못 간다고요? 그리고 광산이라는 것은 본디 외진 곳에 있습니다. 왜 하필 광산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까? 그리로 안 가면 되는데 태백, 삼철, 영원, 문경, 상주, 광양, 여수, 이 등지 전국 곳곳에 광산이 있는데 와, 이 광산 제가 쭉 불러드린 건 여기가 다 관광지들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통신과 IT 장비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도 우리가 태백에 놀러가서 삼척에 놀러가서 수만 명들이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여수에 놀러가고 문경에 놀러가지만 광산에 있는 이 광산 사무실에서 관광객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안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가당키나 논리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나이 반도 남부에 이 자발무사와 가까우면서 가장 유명한 광산 중에 하나가 이 세라빗 엘 카딤이라는 광산입니다. 자발무사에서 대략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5km 떨어져 있는 그 채굴 목적의 수십 명에 불과한 원정대가, 그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니까? 그리고 안다 한들 그 수십 명이 250만 명에 달한다라고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 대군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리고 이 광산과 관련한 연구, 이 텔아비브 대학의 고대근동학과에서 이집트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라파엘 기본 교수님에 따르면 겨울철 및 몇 달 동안만, 겨울철을 중심으로 몇 달 동안만 채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소수의 원정대가 그곳에 주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점은 봄입니다. 답답합니다. 뭘 기존에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걸 좀 찾아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어설프게 주워 들은 거를 자기 아는 상식 내에서 직관에 의존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7번째로 시나이 반도는 르비딤과 호렙산 사이에 48km나 떨어져 있어서 성경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몇 킬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이게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48km가 떨어져 있다는 걸 근거로 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근거로 이 시내산 근처에 물을 내었던 르비딤 반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르비딤 반석이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기록해두고 있질 않습니다. 김승학 씨는 자신이 뭘 찾으면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뭐다. 지나가다 돌을 주워도 이게 성경과 관련된 뭐다. 지나가다가 뭔가 그림을 발견해도 성경에 관련된 뭐다 이러는데 무슨 황금손도 아니고 자기 눈에 띄는 것, 자기 손에 전부 다 잡히는 건 전부 다 성경 유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르비딤에 방문한 환경지리학자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 르비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증언과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만남한 백성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바위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김승학 씨는 르비딤과 호렙산 사이가 멀어서 성경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증언과 유대 전승에 따르면 시내산 가까이에 르비딤이 있으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확히 성경대로라면 시내산에서 르비딤이 멀면 멀수록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어떤 바위 하나가 르비딤으로 정확하게 지정되는 그런 바위가 없습니다. 주로 오아시스 지역이 르비딤 자리가 아닌가 하는 추정 정도이지 어떤 특정 바위가 르비딤이다 이렇게 주장되는 바위가 시나이 반도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영상 중에 르비딤과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8번째, 시나이 반도 무사산 앞에는 250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앉을 만한 광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나이 반도의 성산 앞은 온통 협곡들로 가득해 눈을 씻고 찾아봐도 10,000명조차 들어가 앉을 광야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김승학 씨 간증이나 강의 영상을 보면 자발무사 앞에 공간이 없어 보이는 구글 얼스 내지는 구글 맵을 거의 조작한 수준의 사진으로 사람들에게 공간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0,000명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요? 정말 우습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몇십만 명이 모였다,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런 기사를 우리가 쉽게 보는데요. 그 광화문 광장의 지역 면적이 대략 8만 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시청 앞 광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발무사 한쪽에 있는 공간만 측정해도 둘레가 20km에 달하고 거의 4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10,000명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건 이건 정말 자기 주장을 통해서 책 팔려고 하는 악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에서 김승학 씨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인용을 하고 싶은데 내용도 조작하고 이 책의 저자도 조작했던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에선 뭐라고 말하느냐? 그 책에서도 성서고고학의 교과서와 같은 그 책에서도 자발무사 앞은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9가지 이유 중에서 이 9번째 이 이유가 제일 기가 차고 기가 막힌 이유인데요. 이건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고센에서 무사산까지 육로로 올 수 있는 길이다. 홍해를 건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시내산 후보지가 전부 육로로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우디아라비아 자발 알 라우즈도 육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내산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길이 육로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홍해 갈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부러 홍해 앞에 멈추게 하신 겁니다. 왜?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으니까요. 돌아가거나 어디로 가든 중동 웬만한 곳은 다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냐? 기적이 필요했으니까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서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9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 제일 끝에 나오는 그 9가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가 전혀 다른 주장, 두 번째는 역사 조작과 날조, 유대인 백과사전 조작, 그리고 세 번째는 인용한 책에 없는 내용 조작, 심지어 저자 이름도 조작,
네 번째는 역사 서적에 없는 내용을 창작,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모두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시나이 반도의 역사와 강산의 운영 등에 대한 논문을 조금만 읽고 이해를 했어도 이런 내용은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애굽의 본진이 홍해에서 이미 빠져 죽었다는 걸 성경대로 믿는다면 할 수가 없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일곱 번째, 르비딤 주장은 과학적인 학자의 주장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무식한 주장이고요. 여덟 번째는 완전히 허위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시내산 후보산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신, 일부러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을 체험하게 하고 세례의 예표를 보이게끔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성경을 이해한다면 할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그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김승학 씨는 자신의 이익, 책 장사, 강의 장사, 무엇이 목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집트에 시내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면, 과학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실을 조작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책을 팔고 강의 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건 악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역사에 없는 내용을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분명히 인용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용한 책에는, 원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인용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특정 저자의 책을 인용을 했다는 것은 그 책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김승학 씨가 인용했다는 책들을 저는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 책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그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들만 모두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승학 씨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본인을 인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모든 문헌을 허위로, 거짓으로 읽게 하고 인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가짜여야만 하는, 자신의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9가지 이유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시내산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과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고의적인 거짓말쟁이를 한국교회는 우러러보았고 그에게 명예와 돈,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선량한 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정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떨기나무 책에 나오는 미디안과 관련된 허위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